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예수님의 예배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예배, 모든 예배의 모형, 모범, 그리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큰 교회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예요. 100년 전에 있는 교회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도 예수님으로부터, 예배도 예수님으로부터. 자, 우리가 오늘 12장에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있어서 진정한 예배, 우리가 오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의 예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할까요? 일치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진정한 예배죠.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는가? 예수님의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예배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제물은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다 드리는 거잖아요. 예. 성도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 나는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음으로, 영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거야. 아니에요. 오늘 맨 처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성도의 몸은 그냥 육신이 아니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의 도구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마음으로만 했습니까? 영으로만 했습니까? 아니요. 몸으로 했잖아요. 몸으로. 김종덕 안선영 목사님 사모님이 라오스의 선교사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뭐가 가능합니까? 몸이 같잖아요. 몸이 같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육체적인 삶을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예배예요. 몸으로.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이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나가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어디에 베풉니까? 몸에다 베풀잖아요. 물론 마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도 세례를 받는 건데 그럼 마음으로, 영으로만 세례 받습니까? 아니요. 몸으로도 세례를 받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잠깐 그곳에 참석해서 출석부 도장 딱 찍고 오면 되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의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삶이 다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 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다. 이 거룩한 예배자의 모든 삶, 즉 몸도 마음도 모든 삶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1시간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과정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되는가?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의 예배와 나의 예배가 일치하게 하는 건데, 일치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의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 진정한 예배의 기준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몸이 오셨잖아요. 성육신, 몸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예수님의 예배예요.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박사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봅니다.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몸을 본 거죠. 몸을. 환상을 본 게 아니잖아요. 몸을 본 겁니다. 몸.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오전에도 언급했는데, 인자가 온 것은 뭐가 왔어요? 몸이 온 겁니다. 몸이. 이게 예수님의 예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의 예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성만찬, 뭐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것을 기념해라.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의 몸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드릴게요. 우리를 향해서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줄게. 하나님, 내 마음만 받으십시오. 내 마음만 받아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속 제물 되셨습니다. 뭐가요? 몸이. 화목 제물 되셨습니다. 뭐가요? 몸이.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이고, 바쁘고 피하니까 그냥 마음만. 가끔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이제 토요일이든지 이제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가면 봉투만 딱 준비해 놓고 계세요. 목사님, 나 이번 주에 못 가요. 이것만 갖고 가시오. 마음은 나 있는데 못 가요. 바빠서 못 가요. 마음은 가재. 마음은 있어라. 그냥 봉투만 갖고 가시오. 몸이 안 왔는데 무슨 예배가 시작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 전체가 예수님처럼 그 삶 전체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몸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목숨 걸고 몸이 가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뭐요? 내 몸뚱아리, 내 생명. 이 몸 안에 들어있는 마음도, 모든 생각도, 모든 영혼도 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것도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산 제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2절에 보십시다. 예수님의 예배 2절,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모범이 뭐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라. 아멘. 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오늘 보니까 중요한 개념이, 단어가, 내용이 나와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마음이에요? 새로워진 마음, 변화된 마음. 교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예요. 사람의 모든 행위는 마음이라고 하는 바탕에서 나오고 조종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진실로 새롭게 된 마음의 바탕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죠? 나를 부인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왕 아니에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워진 마음,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인의 마음.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뭐죠?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이게 예수님의 예배죠. 이게 진정한 예배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간직해야 할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음이라. 마음도 겸손함으로, 몸은요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도 겸손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고, 예배도 겸손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예수님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함의 이 예배,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붙잡아야 될 마음이라고 한다면 버려야 될 그런 마음은 무엇일까요? 욕심, 탐욕, 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마음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 믿음 없음에 대한 이 마음, 이것도 버려야 할 마음입니다. 부인해야 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문제, 이거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이 문제,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문제도 다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할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마음이 예수님의 예배고, 이 마음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마음 그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롭게 바꿔서 드리는 예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왜 그래야 하느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만 더 보자면 이제 몸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몸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오늘 그것이 뭐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자체가,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9절부터 21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활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당이 어떠냐, 예배 시간이 어떠냐, 예배 그 순서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강조하잖아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아벨의 예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행하는 어떤 의식적인 종교 의식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모든 일상생활을, 행동 하나하나를 예배 행위로 보는 것이 바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인데, 양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그 양의 모든 삶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평생의 삶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더운 날에,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이 예배였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드리는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되려면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삶,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이 모든 그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삶 전체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린다. 한 식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 그것이 예수님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모습, 즉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 주일날 모습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습,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참 부끄러운 그런 말이 있었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너는 주일날만 참 예수 있는 사람답고 주일날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있구나. 그런데 주일날만이라도 썬데이 그날만이라도 크리스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1시부터 12시까지 딱 그 시간만, 교회 안에서 딱 그 시간만, 그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예배와 우리가 일치하고 있는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가끔 어떤 특별한 은혜를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30년쯤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에서 30년쯤 전에 한국에 어떤 아주머니,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00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뭐 기도원 원장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100몇 가지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깨닫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진짜 예배가 뭔지 회복하라고,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 목사님 설교가 어째 이렇게 길다냐. 막 12시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12시 땡겨 가보잖아요. 어째 오늘은 예배가 이렇다냐.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뭐 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고 계속.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옛날에 헌금 바구니 돌아가잖아요.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또 헌금해야 돼. 그리고 주머니에다 손 넣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5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있잖아요. 이렇게 딱 긁어보는 거예요. 긁어갖고 또로로 가면 100원짜리잖아요. 100원짜리 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긁어봐갖고 이렇게 매끈하면 10원짜리잖아요. 나 10원짜리 해야 돼. 근데 긁었는데 잘못 긁어가지고 쏙 나왔는데 100원짜리가 나와버려요. 아까워 죽겠네.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구분이 안 되잖아요. 1,000원짜리 내려고 했는데 쏙 나오는데 왜 10,000원짜리 나오는데 다시 넣도 못하고. 근데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정말로 피 끓는 호소를 하더라고요. 저 봐라. 내가 거지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봐라. 사람들이 결혼식장에만 가려고 해도 새돈 넣잖아요. 새돈. 세뱃돈 줄 때도 새돈 바꿔다 주잖아요. 아니면 새돈이 없으면 이게 다리미로 최소한 좀 반드시라도 해갖고 창피하니까 내 체면상. 근데 너 봐라. 꾸깃꾸깃한 돈, 그것도 10,000원짜리 안 나오고 1,000원짜리 나오라고 이렇게 막 주머니에서 이렇게 막 고르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내가 거지냐? 내가 거지 아니다. 내가 거지 아니다. 그때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라 그랬거든요. 뭐 50만 명이 뭐 교인이 이제 막 그랬거든요. 순복음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봐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뜨겁다고 하는 한국에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순복음교회 너 그 예배 한번 봐라. 그 중에서 2사람인가 3사람인가 밖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만 예배 드리고 있다. 저것이 진짜 예배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나는 저런 예배 안 받는다. 나는 저런 헌금 안 받는다. 내가 거지냐? 내가 거지 아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만 더 언급할까요? 예전에 예배는 쇼가 아니다. 이런 책이 나왔거든요.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냥 11시부터 딱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앞에서 목사는 쇼하고 그냥 어마어마하잖아요.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그 1시간만 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삶 전체가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몸도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마음도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드렸으니까 나도 몸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드렸으니까 나도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예수님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드리면 돼요. 예수님의 예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몸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마지막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